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이 사람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제자 곧 베드로를 두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라 할 때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와 아주 가까이 서 있던 그런 장면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 할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지금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 혼자 신문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변호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방청석처럼 베드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 여종은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와의 사이는 몇 피도 되지 않는 사이에서 이 사람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제자,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모른다 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고 전 생애를 바치고 마음을 다 바친 사람이었는데 마음을 다 준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죽는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세상 끝이겠죠.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이제는 죽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에는 보호막이 없어진 것입니다. 산성이라고 얘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귀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는 죽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칼을 들고 다니는 그가 칼로 말고에 그 귀를 자르기까지 했다는 것은 벌써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보호막이 되어주겠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자기도 거짓말을 하는 처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베드로는 어떤 심리적인 상황에 들어 있습니까? 세상 끝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바랬던 것이 전부 다 실망이 되고 험한 것이 되었으니까 세상 끝이라.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이 심판이 아니라 이 심판대에서까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교육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육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자기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부터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끝이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끝이 아니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는데 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까? 죽어도 부활하는 부활을 가르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쳤지만은 제자들은 그 부활의 뜻이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누가 그거 경험했습니까?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활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 부활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고 분명히 여러 번을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은 이 부활의 가르침을 전혀 상상할 수 없고 베드로는 이제 세상 끝이라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얻은 소망을 인함이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1장 5절 골로새 성도들에게 로마에서 그들에게 쓰는 편지 옥중 서신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쌓아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복음이 너에게 전해졌다. 복음 속에는 하늘의 소망이 쌓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쌓아진 소망과 축복이 넘쳐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믿는 자의 믿음의 길이라, 복받는 길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받는 길은 끝이 없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쌓아놓은 소망,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그 가르침, 그것은 어떤 것이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뜻대로라는 말은 바로 예정대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그 소망이라는 것은 예정대로 창세전에 쌓아놓은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다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가끔씩 어려움을 당하면 인생 끝났다, 세상 종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조그마한 적은 일이 일어나도 이제 세상 끝인가, 나는 이제 끝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끝을 내지 않는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바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바로 알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이 거지 나사로가 만약 그 사람이 이 세상 자기가 거지가 되고 자기의 모든 건강 다 잃어버렸다고 이게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 속에 들어 넣겠다 했을 때 그것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들은 차라리 그 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는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은 지금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끝은 인간에게 이 세상 일이 일어나고 환경이 바뀌고 여기에서 인생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 언약의 말이 아주 세 번이나 연거푸 나와 있습니다. 2장, 17장 2장, 4장, 17장 4절, 또한 7절 등등의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아들을 주겠다는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나이 99살이 되어도 아브라함은 언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아들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특별히 17장 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이라는 말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여러 민족의 많은 자손의 아버지라는 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엇이 있었더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더냐?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아버지 높아가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언약의 역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자식 하나 없지만은 네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믿을 때에
믿을 때에 네가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자식을 얻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종류를 우리가 교육받을 때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울사도가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을 가르칠 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같이 같고, 이미 몸은 죽었다. 몸이 죽은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몸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도 몸이 죽는데 뭐 이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99살까지는 자기가 인생의 끝인 줄 알고 자기 밑에 있는 양자로 있는 그 아들을 자기의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자가 네 아들이 아니라는 거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믿음을 주시냐면 부활의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 될 때에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이삭을 100살에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25년간이나 기도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했지만 아들을 받지 못하다가 언제 아들을 받았냐?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 언약의 완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끝이라 하실 때까지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게 끝이 아니구나. 내 몸이 100살이 되고 몸은 죽어도 이건 끝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이 몸이 완전히 사지가 메말라져도 이게 끝이 아니고 내 인생이 끝인 것 같아도 끝이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 여기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또 장차 올 자라.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인생의 시종은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지 내가 육신이나 내가 이 세상 생활의 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끝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마음을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언짢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삭이라 하면은 우리가 성서적으로 대략 추측하기는 12~13살 아니면 티네이저입니다. 분명히 티네이저 나이에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그 티네이저 아들을 제단 반석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춘기 아이이기 때문에 예민합니까? 그 예민한 아이 눈에 시픈 칼을 든 아버지가 백정 같은 존재로 나타났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지만은 그 예민한 자기 아들 앞에 칼을 들 수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과연 무슨 미친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백정과 같은 아버지가 됐느냐? 아마 이 세상 요사이 같으면 그 아들은 깜짝 놀라고 정신병자가 됐을 겁니다.